여러분, 우리 몇 가지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흐름과도 같아서 이 큰 흐름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이 작은 원리들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느낄 수 있게 되죠. 이를테면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것을 거두는 것이지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착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 없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원리이자 이것은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게 되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고 그리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영적 원리이기도 하고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심지 않은 그것이 있지만 그것을 거두게 해주세요, 거두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믿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아주 불신앙 중에 불신앙입니다. 가시나무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무화과를 따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것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것이지,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수천 년 전에 35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갈라보세요 라고 해서 갈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한다고 믿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절대적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러한 기적들과 이적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목적 없이 행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원리,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래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거슬려서 하나님, 내가 심지 않았지만 이것 좀 거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영적 원리에는 맞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영적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영적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적 법칙 가운데 가장 큰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원리이자 법칙이자 하나의 근간이 되는 뿌리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성경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의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출생과도 상관이 없이 의인은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전제요, 팩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이 없어, 너희들은 모두 죄이냐, 아무리 고상한 척을 하고 아무리 너희들이 뭔가 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죄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만 하는 하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원리가 있다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거든.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에이 그냥 지나가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그것이 걸려들어서 경찰서에 가서 구속되지 않을 뿐이지 그 죄는 반드시 받아야만 하거든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큰 원칙입니다. 마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나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 사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우리가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죽음.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화에서는 죄에 따라서 1년 구속, 3년 구속, 10년 구속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원칙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 죽음이라고 하는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살아갈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여긴 정말 예외가 없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응애 하면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에서 예외 없단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이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시간이 흘러갈 뿐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향해서 우리는 흘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 대가를 우리가 이제 치러야만 한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를 수는 없고, 그 대가 치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 죄를 좀 없이 할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을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지 못한, 의인에 이르지 못한 모든 죄인이니까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덩이에 다 빠져서 구덩이가 내 키를 몇 배나 높아요. 예를 들어서 그 구덩이가 한 50m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사람들이 거기 우글우글 있어요. 여러분, 거기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누가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키가 이게 구덩이가 50m면 100m인 사람이 이렇게 건지지 않는 이상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 구덩이에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깥에서 밧줄을 내려서 끌어잡아 당겨주지 않는 이상은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 유일하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빠져나오는 그 장본, 팩트가 장본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의 목적인 것이죠. 오늘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단 동편 땅과 요단 서편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갈렙의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명에 관한 이야기서부터 우리는 다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2지파에게 다 그 땅이 분배가 완료가 됐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20장에 이르러서 21장, 22장, 23장, 24장 이제 중반전에 이르렀어요. 땅의 분배는 다 끝이 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마치 결론 부분에라도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한 가지 제도를 명령할 테니 만들래? 뭔가요? 도피성을 만들어라. 예요? 도피성이 뭔가요?
히브리 말로 도피성을 아레이 한 미켈라트라고 말합니다. 아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르, 도시의 복수형이에요. 아레이, 복수형, 도시들을 만들어라. 무슨 도시? 미켈라트, 그 피난처예요. 즉 피난처로 사용할 수 있는 도시들을 만들어라. 그게 도피성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았던 거예요. 피난처로 사용할 수 있는 성, 우리는 피난처를 지하 벙커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만, 피난처로 사용하는 도시들을 구별해서 만들어라. 몇 개를 만들까요? 6개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5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너희가 이제 48개를 다 레위 지파에도 주고 사람들에게 그 분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 개를, 즉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서 도피성에 두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가운데 바다 위가 갈릴리 바다이고 밑에가 사해 바다이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좌측이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이렇게 쭉 선이 그어있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요단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단강이라는 의미가 요레드, 내려가다는 뜻이어서 저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 바다까지 내려가는 그런 강이라고 해서 이름을 요단강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어요. 저 요단강을 건너서는 이곳을 일컬어서 여러분 편의 좌측에 있는 땅을 일컬어서 약속의 땅 혹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만 하는데, 성경에 보면 두 지파 반이라는 것은 두 지파에다가 므낫세 반지파가 저 여러분들이 보이는 오른쪽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아니요, 우리 그 대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 땅을 점령할 때 앞장설게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테니까, 우리가 최선봉했을 테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하니까 모세가 그냥 그래도 부탁을 하니 어떡해요. 그냥 와서 안 되는 거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주지 못할 거 달라고 그러면 줄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그 땅을 달라고 그러니,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40년간을 헤맸는데 그 땅을 달라고 애걸복걸하니 모세가 그냥 그래, 그렇게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안 되는 거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지 아닌지를 정말 우리가 잘 판단을 해봐야 돼요. 저기 요단 우편 땅, 그러니까 요단강에 있어서 오른쪽 편 땅을 동편 땅인데, 저 곳에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이 거하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이 그 말이에요.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라고 하는데, 이쪽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오른쪽 동편 땅에 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골란, 길란 라못, 베셀을 이 도피성, 다시 말하면 사람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두고, 그 다음에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라. 가나안 땅에 세 성읍, 요단강의 왼쪽 가나안 땅에는 세 개의 성읍 어디가 됐죠? 첫 번째 저기 맨 위에요. 어디죠? 게데스. 두 번째 세겜이요. 세 번째 헤브론. 왜 자꾸만 뒤를 돌아보냐면, 저는 여기서 보이는데 여러분이 답을 안 하셔가지고 보이는 건가 안 보이는 거 궁금해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 보이잖아요. 어디라고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에요. 세 개를 가나안 땅에 성읍, 피난처 되는 도시들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물론 피난처라고 했으니 무슨 난민을 위한 난민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말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부지 중에 여기 부지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원한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과실치사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사고로 죽는 경우예요.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신명기장에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설명한 장면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신명기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만약에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으니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을 죽이지 말고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거예요. 막 이제 도끼를 찌르고 막 우통 걷어붙이고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박혀 있다 보니까 휙 날아가서 옆에 있는 친구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살해할 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과실치사예요. 그런데 그가 비록 부지 중에 이렇게 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그 당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피는 피값으로 갚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 죽은 사람의 가족이 막 부르르 떨면서 용서해주면 괜찮은데 내가 이놈을 그냥 가만 안 두고서 가서 그 사람을 죽일 사람을 가족 중에 한 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6장 3절에 보면 피의 보복자라고 돼 있죠. 3절에 보니까 피의 보복자, 히브리 말로 미고엘 하담이라고 돼 있어요. 피를 갚아주는 자예요.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그냥 있지 않고 피의 값을 갚아주는 자를 가족 중에서, 야, 큰아들아, 너 지금 동생이 과실치사로 죽었는데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네가 그래도 신체가 건강하니 네가 가서 죽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미고엘 하담이 되는 거예요. 피의 보복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위하여서 사명을 띠고 나는 피의 보복자로서 당신에게 간다라고 선포하고서는 그 사람을 가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어요. 여러분, 과실치사로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하여서 상대방이 죽었을 때에 그 가족이 하고엘 하담, 정말 피를 보복할 사람이 정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심정은 어떨까요?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밥을 먹는다고 해서 배가 부를까요? 잠을 자고 일어난다고 해서 개운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상대방 가족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피의 보복자를 선정했대. 그러면 그 순간부터 먹는 게 아니고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고 살았다 해도 샀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음을 당할지 그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장소를 정했는데 그 장소가 조금 아까 본 대로 요단 동편의 3도시, 요단 서편의 3개 도시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문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죽음을 당해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서부터 그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의 원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거기에서 사는 조건으로 그는 편안하게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그는 보호받을 수가 있고, 만일 피해 보복자가 몰래 들어와서 그 사람을 그 성 안에서 죽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역시 살인자가 되어서 자기도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사람은 거기에 평생 살아야 되는데, 만일 이 도피성에 있었던 살인자가 아이고 답답해, 나 이거 도대체 여기서 못 살겠어, 하루라도 그래도 좀 여행 좀 다녀야지, 나갔다가 우연히 피해 보복자에게 눈에 띄어서 죽임을 당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지만
답답해서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서 죽음을 당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언제까지 거기에 살아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예요. 아니, 피해 보복자가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피해 보복자가 죽으면 가족 중에서 그걸 기억해서 얘가 큰아들이 죽었으니 얘 다섯째야, 이번엔 네가 맡아라. 그러면 걔가 죽었어요? 이번에는 네가 맡아라. 7번째가 맡아라. 8번째가 계속해서 피해 보복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에 살 수 있냐면 바로 죽을 때까지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거란.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그 예외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20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6장 말씀이에요.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똑같은 말씀을 민수기 3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보복을 당할 수 있는데 그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 풀린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죽는 날 그 시로부터 이 사람은 모든 죄가 사여져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피를 흘린 것은 피값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피값을 받기 위해서는 살인자가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데, 이 살인자가 죽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대제사장이 피를 흘리게 되면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보복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 성을 나갈 수가 있어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가는데 만일 그 피해 보복자가 죽이면 이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죽는 사건이 피를 흘렸다고 간주하여서 이 살인자가 사함을 받는 날이 대제사장이 피를 흘린 사건이고, 대제사장이 피를 흘린 사건을 바로 이 살인자의 죄값으로 인정해서 그를 풀어주는 것이 도피성의 이야기이거든요. 여기까지가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에 아주 큰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 구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 예고편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고편이고 신약 성경은 본편인데, 예고편을 보면서 본편이 어떤 내용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이게 코미디 영화다, 애정 영화다, 아니면 폭력 영화다, 전쟁 영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구약은 신약을 보여주는 예고편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들어가셨다. 참된 것의 그림자,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참된 것인데,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 성소가 의미하는 하늘나라에 하나님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이 그림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그림자라고 했는데 누구를 나타내는 그림자냐? 그 살인자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엄밀히 보자면 구약에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여러분과 나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고 그 죄의 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사망입니다. 애시당초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다 지옥불에 들어갈, 정말 그 지옥불에서 불에 탁탁탁 튀겨서 죽어야 할 운명의 사람들입니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내 운명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는 운명이 우리들이거든요. 그 지긋지긋한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고 멸망할 사람들이거든요.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파급력은 정말 메가톤급이었습니다.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영어 성경은 Where are you?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히브리 성경에 A4, 아담 A4라고 하는 그 A의 말은 의미는 너 지금 도대체 영적 생활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니? 라고 했을 때에 아담은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 이렇게 회개했어야만 했는데 그는 뒤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말인지도 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그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 그 죄가, 사람과의 죄가 끊어져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했는데 그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하와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라고 하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자기의 아내를 향해서 저 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니까는요. 그 시험에 들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 상태는요 언제든지 미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 가정만이 올바로 될 수 있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이 죄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죄가 계속 유전이 되어서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와가 그런 죄를 지었던 것처럼 가인도 죄를 지었는데 바로 자기의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칠대손 라멕도 자기의 모르는 사람을 죽이고선 자기 아내들한테 자랑스럽게 떠벌렸던 사람이 라멕이었었어요. 죄는 유전되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랐어도 뭔가 유전되는구나, 좋은 게 유전되고 나쁜 게 유전되는구나 것을 그들은 비록 하나님은 알지 못했지만 스스로 체득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유전이 되고 나쁜 게 유전이 되고 그게 뻔뻔함이 유전이 되어서 그 죽음의 파급력이 너무너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었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파급력이 너무나 커서 사실 이 심판에서 모두들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 쫓아와서 피해 보복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염려하기 시작했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래도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큰 구덩이 안에서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에 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끌어내 주어야만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었어요. 너희들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들 살 수가 있거든. 누군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거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탄이 이것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만큼 사망은 모든 사람들을 다 두렵게 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열심히 운동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지막 죽는 사람은 벌벌벌 떱니다. 사탄이 이걸 가지고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얼마 있으면 누구든지 간에 가야 하는 죽음이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오래 살 줄로 착각을 하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은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었어요.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가까우면서 우리는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데 사탄이 바로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할 때에 바로 성경에서는 도피성 제도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죽음이었던 사람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의 실체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성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완성하였느냐? 대제사장이 피를 흘리면 이 사람이 완전히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가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셨는데, 바로 인간들이 인간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지만 아무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 피를 흘리기로 작정하셨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자가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셨고, 대신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잠잠하게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를 낫게 하실 그 계획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3,500년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도피성을 통하여서 너 거기로 들어가면 살 수가 있어 하는 것을 그림자처럼 매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개와 같은 사람, 이거는 욕이에요. 그런데 개와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고 누군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였어서 무슨 말인가 해봤더니, 개는 5분 동안 나가서 있었어도 주인이 다시 들어오면 50년 만에 만난 것처럼 달려드는 그것이 개입니다. 그래서 개와 같은 사람은 욕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말이라는 거예요. 검은 머리 달린 짐승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신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자기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얘들아, 도피성은 도피성은 예고편이란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란다 수천 번 수천 년 동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나 지금 먹고 잘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그들은 빠져들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십자가에 보혈로 피 흘려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노뱀에 걸려서 불뱀에 물려서 모두 죽게 되어서 노뱀을 보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보지를 않았어요. 완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들어요. 언젠가는 또 한번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영적 죽음 상태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하는데 정말 Where are you? 로 듣고 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숨바꼭질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숨바꼭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지은 죄를 보고선 지금 내 앞에서 그 죄를 자백할래? 그러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거든. 이란 말씀을 흘려듣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헤어지게 할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불렀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만 큰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도 복 받았습니다.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희가 부자입니까? 복 받게? 목사님, 저희 자녀들이 무슨 그 좋은 대학을 갔습니까? 복 받게? 목사님, 저희가 무슨 큰 위치에 올라갔으면 복 받게? 아니요. 여러분과 나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설교하는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너희들 죄이냐?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복을 주셨거든. 그 말씀 전할 때만 되면 이것만큼 더 얼마나 감사한 게 더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32편 1절은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정말 소리 지르면서 사탄이 사망을 들고 우리를 쫓아왔습니다만 정말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에 휩싸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도피성을 열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예요. 우리를 건지기를 원하셨고 살리기를 원하셨고 수천 년 동안 도피성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귀를 꽉 막고 눈을 닫아 걸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게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에요. 그 엄청난 사건인데 여러분, 그 엄청난 복을 누렸는데 무슨 복을 더 달라고, 무슨 복이 더 있어야 된다고,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받고 그 다음부터 받는 것은 그냥 덤이지 않습니까? 덤? 나머지는 덤이지 않습니까? 이 도피성 제도 여러분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수도 없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수도 없이 바르는데 여러분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삶입니까?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 때문에 자신의 일생을 버린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그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었던 그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하지 않겠다고 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쉽게 버렸어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베드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을 수가 있습니까? 건방지게 거꾸로 매달려 주십시오.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대요. 저는 제가 졸업한 세인앤드루스 처음 말합니다. 그 마크가요, 어떤 마크인지 아십니까? 성 안드레 거꾸로 매달려가지고요. 이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매달려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죽는 게 이게 마크의 심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버렸고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꾸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꾼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요, 구약은 계속해서 뭘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십시오, 그걸 보십시오.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십시오. 예언했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반응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똑같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긴 만났는데 너 where are you? 라는 이야기로 착각하고 주님 나 죄졌습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해봤다든지, 아니면 주님 나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 없을 겁니다. 2024년도 성탄절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까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 엄청난 복 앞에 반응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세움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